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새벽에 함께 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해 주게 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체에서 나오는 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워지면 몸에 수분을 날리면서 우리의 열기들을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도 우리의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체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그 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해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됨을 말해줍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의 불모지의 최전선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사도의 역할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깨닫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자,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끌어가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구성원들을 각자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그 역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회자, 교사를 본다면 어느 하나 은사 없이는 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음식을 하더라도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어떤 일이든 다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자리를 맡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귀속되는 성숙함의 분량에까지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이란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가 자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딱 맞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과 능력들을 쌓아갑니다. 그것은 단연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잘 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선에서의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서로를 미워하는 일도 발생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 말씀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리고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안에서 생활을 각 마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고 각 인체의 부분을 설명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체의 각 부분은 마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 부분이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다면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디마디는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느 하나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점점 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역할의 중요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역할의 그 지체들과 잘 연결되고 잘 붙어 있어서 그 역할을 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너무 시대가 잘 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키면 설교를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발생하는 것이 누군가의 교제가 줄어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단단하게 서로 붙들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각각 옆에 있는 지체들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붙어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교제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중보하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쁨을 나누면서 슬픔 또한 우리가 나누면서 많은 수많은 일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된 자는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 맡은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 일들, 교회의 구성원으로 옆에 있는 분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과 잘 붙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충실하게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맡은 바 본분에 충실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때 그 역할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피어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에 각 지체가 교회 가운데 구성원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지고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품을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